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영원한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나.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신년 첫 번째 이 주간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 이번 주간도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영광의 주님을 향하여 한 해를 결단하는 한 주간의 기도로 출발하는 이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올 한 해도 이 같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아무리 힘든 세파 속에 산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시종일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한 해의 삶을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47장 창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입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그할 주소는 주님 품일세. 네, 강동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새해 첫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으로 축복의 교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특세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로 게으름과 잠에 빠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과 버타며 사는 우리이기에 늘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물질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것들을 놓아두고 그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늘 비교하며 좌절하고 이루지 못한 성취에 분노하고 절망하며 반복적인 불안, 근심, 염려, 우울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부디 세상이 주는 온갖 불안을 떨쳐내고 염려와 우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의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평안의 복은 세상의 스펙이나 물질과 명예가 줄 수 없음을 오로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오로지 순종할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권세임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특세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매 새벽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체력을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새벽마다 전하실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하실 수 있는 영성과 지혜를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져 선포되는 말씀이 이 안에 우리가 오로지 붙들어야 할, 믿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야 할 선명한 진리의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뛰어넘으실 만큼 경이로우신 분이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사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작디작은 생각과 믿음의 수준만큼 축소하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 가운데 지금은 상상치 못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낱낱이 이루어 가실 크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되는 우리 인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이들의 헌신, 수고, 희생,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여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보이지 않게 이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시는 귀한 섬김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36페이지 1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들을 불로 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회 때 이렇게 주교 교사들이 아마 특성하기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교 교사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특성을 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왔는데, 그 이유는 요즘 아시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점점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시골 쪽 농촌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아예 없습니다. 옛날에는 도시보다도 시골 농어촌 교회들에게 주일학교 더 컸어요. 더 크고 정말 뭐 아이들이 많아서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되었는데, 한 6, 70년, 60년, 5, 60년이 지나는 어간에 어느덧 모르게 시골교회, 저 채널에서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주일학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노예마다라도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교회는 한 30% 남짓 됩니다. 지금 우리 노예만 해도. 제가 어제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현재 한국 교회 예산이 1억 이하 되는 예산되는 교회가 80%래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한 20% 안에 지금 그나마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별히 이제 뭐 인구가 감소되고 소멸되고 또 이렇게 시골이 좀 이렇게 낙후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 주일 학교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쇠퇴되고 뭐 이미 사라진 교회들이 수하게 많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뿌리 이 근원부터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참 이 같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10년 후만 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낙후된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주일학교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참 뭐 불보듯 뻔한 이런 상황 속에 뭐 구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구도 더 심합니다 지금. 이런 이제 입장,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일 또 오예배는 교사 신년 또 세미나를 또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명한 강사 한 분도 모시고 그래도 세미나를 하게 될 터인데 어쨌든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의 교육을 위해서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고 힘쓰고 애쓰고 환경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정말 점점 줄어드는 주일학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올 한 해 특별히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격려도 하시고 어쨌든 힘을 붙들어 주셔서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붙들고 또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위해서 특히 앞장서 있는 우리 부장 우리 집사님들 또 아까 부감 모든 이 교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성도들이 또 물질로도 후원하시고 필요할 때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또 잘하는 교사를 위해서 어느 분 한 분이 탁 한턱 이렇게 밥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꼭 우리가 교회 재정만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교사들 위해서 밥도 한 끼 사시고 뭐 이렇게 해가고 어쨌든 힘을 얻어주고 뭐 이런 어떤 그 격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요즘은 도대체 뭐 그런 분위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올 한 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힘쓰시고 또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교사들에게 좀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 시간이지만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격려도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어린 생명들을 맡아 수고할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운영을 하기에 참 힘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르침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새해 첫 주간 새벽 예배 찬송을 하면서 저들의 영적인 결기를 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어린 생명들 가슴에 품고 또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올 한 해 참으로 어린 아이들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자라가고 성숙해져서 훗날에 우리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우리 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출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올 한 해도 건강도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염려 걱정 없이 우리가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강 가운데에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또 주일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적인 큰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일련의 삶의 지침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흔히 먼 길을 여행하거나 먼 길을 이제 떠날 때에 이제 차를 항상 우리가 정비를 합니다. 차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이렇게 걸어보고 차 소리가 갑자기 이상하든지 차에 어떤 이상 그런 징조가 보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이제 정비소를 찾아가서 차량을 정비한 후에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차를 이렇게 시동을 거는데 차 소리가 이상하고 대시보드 엔진 그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가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도중에 그 차가 고장이 나버려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싶어가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차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그것도 밤중이었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곧장 이제 정비소에 연락해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참 밤중에 제 차를 이렇게 뒤에 걸고 정비소까지 갔던 분명히 그 엔진 룸에서 이상이 생기니까 대시보드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무시하고 가다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제 이 상황을 만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비가 필요합니다. 즉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항상 이 재정비하는 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 이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경건생활하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한번 영적인 재점검,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주간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라고 9월을 붙여놓고 우리가 왜 이 같은 기도의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가기 위하여 이 한 주간을 통하고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재정비해서
그래서 이상이 없도록 해서 이 하늘을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특별 축복 새벽 기도하고 9월 붙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점검, 재점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제비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 옛날에는 이 제비들이 참 많았어요. 봄 되면 어디서 몰려오는지 수많은 제비들이 막 전깃줄에 뭐 앉아 가지고 막 지지배배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는 이 같은 장면을 뭐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 요즘은 둘러보세요. 제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비들이. 물론 이제 지구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갖고 이동 경로가 이렇게 좁아졌다 그래요. 옛날에는 뭐 겨울, 봄, 여름 이런 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제비들이 따뜻한 이제 지역에서 그런 추운 지역에서 따뜻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행동 반경이 엄청 넓어졌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하고 지구 환경이 이제 바뀌어지므로 제비들이 이동 경로가 사라지거나 그냥 아주 좁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았던 이 제비 떼들을 지금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비를 본 적이 없어요. 인동 안에서 운동하며 다니면서도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 처마 끝에, 마루 끝에 항상 제비집이 있었어요. 시골에 가보면은 참 제비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비집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제비들이 이렇게 막 하루에도 수없이 날아다녀요. 특히 이제 알을 까고 새끼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제비 어미가 엄청나게 바쁩니다. 어떤 새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비가 새끼가 부화되면은 그 새끼를 위해서 2분마다 3분마다 2, 3분마다 계속 떠나던데요. 왜 떠나드느냐? 물가이나 숲을 속에 가고 벌레를 잡아다가 새끼들을 먹이기 위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2, 3분, 2, 3분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비가 하루에 거의 한 450분을 왕래한대요. 새끼들을 키우기 위하여. 450분 정도.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실제로 그 제비집에 그 제비를 보게 되면은 어미가 굉장히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올 때마다 입에 무엇을 물고 와요. 저는 어릴 때 그걸 유심히 봤어요. 저 같은 생 열심히 보면은 어릴 때는 뭐 생각이 얕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합니다. 첫째,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그리고 가장 소리를 힘있게 지르는 새끼에게. 이 셋은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미가 새끼를 아무 새끼에나 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가장 크게 소리 지르는 새끼에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미 제비가 그 새끼에게 본능적으로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믿음 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잘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건강한 신앙일서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반기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보세요. 입도 안 열어요. 소리도 안 질러요.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점점 쇠퇴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건강하면은 그 제비 새끼가 어미가 날라오면은 막 먼저 먹겠다고 막 입을 탁탁탁 벌리면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앙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제비 새끼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 새끼 제비들처럼 소리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외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이 정복 이 전쟁에서 최후의 전쟁 그리고 최대의 지금 위기 속에 그가 지금 정면에 있었어요. 그동안 중부 지역부터 해서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지역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 북부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 문제는 이제 전쟁의 양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가나안 중부와 가나안 이 남부 지역의 전쟁은 주로 보병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치르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 이 전쟁은 강력한 말과 병거를 소유한 이 부대들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말도 없었고 병거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북부 세력은 그야말로 이 같은 병거 말이 준비된 그래서 그 북부 산지에 가장 강력했던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갖고 북부 지금 동맹군이 결성된 이런 부대와의 전쟁이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군사가 보병이 무려 30만 명, 기마부대 말을 타는 기마부대가 1만 명, 그리고 병거 부대 우리로 말하면 전차부대가 2만 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이런 부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전차가 한 2,800대밖에 되지 않는다. 2,800대, 2,800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보세요. 전차 부대와 같은 병거 부대가 2만 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그런 군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오늘 읽은 11절, 4절에 5절에 이거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그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말도 없고 병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부 이 가나안 이 연합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이미 전략적으로 분석해도 이길 공산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전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그런 상황.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다 했을 때는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쫓겨가야만 하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적 상황에서의 치러야 하는 이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저들과 싸워서 저들의 군대를 격퇴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보면 여러분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아무런 대안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적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무력한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무서워하지 말거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지식으로 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돈의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대신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그 말씀 하셨는데 믿음과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믿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은 순종해라.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은 너희들 앞에 내가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7절 8절 보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후반대로 보면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대세가 우리 쪽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가 아무리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억할지라도 혹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어떻게 길이 열릴까? 뭐 전전긍긍하는 뭐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는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의 문제, 한 해의 이 기도 제목을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면은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병가가 많아도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더라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승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이 참
위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손에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 예.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요, 오늘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 한 해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뭐 어려운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궁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 제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그래 순종했을 때에 그 최첨단 그 병장기들이 하나님께서 무용지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말씀대로 그냥 이행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경험했던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그 40년 내 이 삶을 살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했던 그 모든 상황들은 오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기적적인 역사들 아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시간에도 그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단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것은 이 하늘을 사랑하는 삶의 이 수단, 이 수단은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결국 이 하나님의 삶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읽지 않았지만 그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요. 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명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행하고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장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 책을 읽을 때 책을 잘 읽는 비결을 그렇게 말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씹어서 소화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의 이 맛을 먼저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그 이 말씀을 소화, 무슨 말입니까?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뭘 하려고 뭐 그렇게 인간적인 예를 서지 마세요. 가장 우선적인 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한마디로 첫 번째,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세요. 정상적으로. 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갖고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영적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작년에
희미하고 멀어질 때 그 관계를 지속하지 마세요. 그러면 올 한 해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 기도, 순종. 여러분 이것만 잘 하시면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교회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놀라운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한 해가 꼭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한 해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난 주일부터 오늘 이 새벽까지 여러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주시는 최후의 결론은 나와의 영적 관계를 속히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의 이 거룩한 장소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정비하고 또 재정비하고 또 정비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오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전쟁을 겪고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은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신뢰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소화시키고 적용해서 살아갈 때에 2026년도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전쟁과도 같은 이 한 해의 삶 가운데에 오롯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드시 위대한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한들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이 말씀처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불가능의 상황도 가능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의지해서 올 한 해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도 입을 크게 열고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이 아침에도 공급해 주시고 한 해의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잘 이겨내고 능히 모든 삶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도 마음껏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또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새해의 첫 번째 이 새벽 기도 주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침마다도 오시는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정쟁과도 방불합니다. 아버지여,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첩첩상중 같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짝을 밭을 지나야 하는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여 비바람이 몰아치고 큰 태풍이 몰아치는 아버지 우리 인생 길을 가야 할 때에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인생길을 통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잘 정dom하고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생명력이 되는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때에 영적인 돌파력이 생기는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변 사방 팔방이 꽉 막혀있고 사면 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 아버지 모든 위기 국면을 이겨내고 올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침체에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각을 상실한 채 아버지 무미건조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갈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던 주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버지 그늘 아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이 영역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올 한 해 아버지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 굳게 믿고 무엇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영광스러운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큰 믿음의 확신과 확증을 가슴에 심고 아버지 올 한 해도 이 믿음 병치 않고 하나님을 놀라여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건강 문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더러운 아버지 힘든 어려운 모든 병약한 환경들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승리할 수 있는 강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다와 고단치 않는 강건한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 이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순간순간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들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진로 문제, 학업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에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펼쳐지고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 간구할 때에 아버지 그 부모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낱낱이 다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경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른 성도들을 올 한해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큰 버팀목으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자녀손들이 잘 이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기도의 영어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귀한 우리 어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도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 교회가 참으로 왕성하게 영적으로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드셔서 주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롯이 주님을 향해 말씀 앞에 순종하며 펼쳐지는 모든 사회 현장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아버지 목회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초월적인 은혜의 역사가 목회 현장에 아버지 순간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원수마귀의 어둠의 세력 권세가 교회를 회방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 권세가 함께 하시고 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 현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인광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새해는 또 전도대를 결성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기를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시대에 복음이 아버지 전하기 힘든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올 한해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선이 복음의 전체 전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까지 우리 성도들이 오직 복음의 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일외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들마다 찬양이 뜨고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셀 모든 사회 현장들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가운데 말씀 훈련에도 열심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재생산의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뛰어나신 아름다운 교회에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주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교 사역지 아버지여 저 북방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채하늘 선교사 대회를 붙드시고 푸른 초장교회를 붙드시고 그곳에서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날마다 사역이 왕성하게 편만하게 아버지여 확장되고 이루어질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태국 땅에 있는 그 30교회와 은혜의 교회 외에도 함께 하시고
수라린자 목사를 붙드시고 아버지 그곳 목회 현장에도 복음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외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지마다 올 한해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맡겨주신 삶의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 그 모든 삶의 태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아침 기도하다가 성령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광채 앞에 우리의 어두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아버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영혼의 밝음을 회복하여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